대략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쓴 편지의 한 대목을 오늘 제2 독서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뚫고 들어가서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형편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면 가장 간단하겠지만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텍스트만 놓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자로서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 여행을 하듯이 여러분들을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로 안내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책임이 막중해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은 신앙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가 아주 먼 나라로 돈 벌러 갔다가 곧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가 오시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어머니가 공연히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상황, 돌아가셨다, 그런 것들을 간주하고 살아야 될지를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이들은 계속 방황을 하죠. 남편이 돌아온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언제일지를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간단한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마음이 본문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우리가 예배 때 마지막 축도 시간에 하는 축도하고 비슷하게 초기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축원문 아니면 축사, 이러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축원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의례적인 인사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그 엑기스, 핵심이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일어나는 때가 언급되어 있어요. 일단 그때까지 버텨내는 게 중요해서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 버텨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살이가 노력한다고 해서 늘 원만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만 정말 잘 버텨라, 그러한 권면 혹은 신앙적인 덕담, 그러한 충고의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쓴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무슨 뜻일까요? 그 낱말 뜻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대림과 똑같은 낱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대림, 강림,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신앙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요약해주는 사도신경도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조금 후에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나오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러한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도 그것을 막연하거나 애매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와닿지 않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 강림은 생명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초기 기독교는 바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을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실존적인 해석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서가 묘사하고 있듯이 먼 훗날 언젠가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실존적인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가능한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바로 그것이 재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실존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죠. 그리고 또 좀 지식인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이 최소한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은 요즘은 많이 받고 있는데 덜 받게 될 겁니다. 최소한 이런 정도로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옳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실하게 사는 것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은 두 가지 점에서 이러한 실존적인 신앙을 극복합니다. 그걸 넘어서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기독교인들의 삶은 현재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의존적입니다. 이게 확 와 닿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자기 인생을 내가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수능 점수가 좋아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그랬더니 좋은 데 취직이 돼서 행복하게 살더라. 그러니까 원인이 있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좀 더 크게 봐서 지구에 왜 생명이 출현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미래에 하나님의 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개입한다고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 기독교 신앙은
구원이 밖에서 온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보통 말해서 here and now 이렇게 관용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here and now 이게 가장 소중하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구원을 즉 생명 완성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의 생태가 가능한 근거는 지구 밖의 태양입니다. 지구 자체만으로 생명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완성이 밖에서 주어질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았고요. 지금도 그러한 기다림으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게 재림신앙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바로 세상과 생명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교회력을 대림절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드벤트라고 하는 대림입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기독교의 근본 신학 영성이라고 한다면 알아듣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걸까요? 종말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삶은 초림과 재림 또는 창조와 완성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라고 하는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얘기죠? 네, 신부는 신랑이 와서 결혼할 때를 기다립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곧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준비입니다. 근데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 간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그 준비에 몰두해서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면 신랑이 온다는 사실에만 열광적으로 매달리다가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생명이 절대적인 생명이 완성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다림과 더불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사냐, 이 두 사이에 긴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바울이 이 편지의 내용을 쓴 겁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내 한정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에 7개 항목의 권면 혹은 충고가 나옵니다. 이 7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 구절대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시장바닥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이걸 그대로 지키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가해서 수도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사실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기뻐할 수는 있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시 기도할 수는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범사에 감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고민인 거예요.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의 문제로 일비하고 있는데 성경은 전혀 다른 삶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기쁘지 않아. 그러나 기쁜 척 하면서 삽니다. 그게 이제 좋은 뜻이거나 어쨌든 간에 위선이죠. 선을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위선이, 신앙적인 위선이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고요. 결국 그 율법주의는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결국은 파괴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불가능한 충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냥 늘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의 신비주의자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말도 되지 않은 이러한 충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현실을 정확하게 뚫어본 사람입니다. 성서기자들은 다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르면 인간과 세상에 대한 깊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깊이가 없는 사람의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인생 살기 힘들지만 항상 기뻐해야 돼. 아니면 그런 것처럼이라도 좀 흉내라도 내야 돼. 그렇게 닥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삶의 태도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장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항상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삶의 깊이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늘 상대적이에요.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행복한 조건이 휘둘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다니고 있고요.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기쁘지만 목사 입장에서 그렇죠. 어려움이 많으면 또 기뻐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일들은 항상 기뻐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절대 생명을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 동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과감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충고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충고의 또 하나는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앞에 이야기한 첫 단락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충고인 반면에 두 번째 단락은 초기 기독교의 특별한 종교 현상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상당히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숨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만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초기 기독교의 특별한 현상은 열광주의 또는 은사주의입니다. 당시 기독교 일부 사람들은 열광적인 은사운동에 심취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방언, 신유, 입신, 예언, 그런 등등입니다. 이러한 열광적인 은사운동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통치를 구체적인 현상,
보이는 것으로 경험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에요. 그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현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배격했어요. 그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좋지 않게 사용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그것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은사운동을 그러나 매도하지는 않았고요.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저 잘난 척하지 말고 교회에 덕을 세우라.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의 본문에서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일단 성령과 예언을 부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범사에 헤아려 봐라. 그리고 좋으면 취하고 악하면 덕이 되지 않으면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는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판단력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지성적인 활동이죠.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적인 열광이 아니라 지성적인 요소가 아주 강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칼 바르트의 표현을 빌리면 개신교의 신학, 그러니까 복음주의 신학의 특징은 인텔렉투스 피데이라고 해서 지성의 믿음의 지성, 그러니까 믿음과 지성의 일치예요. 그 지성주의는 아니지만 지성을 배격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또 믿음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했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강림을 통해서 완성될 절대 생명의 때를 기다리는 공동체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는 좋은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됩니다.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과 헤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면야 뭐 골치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김아무개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이 아무개의 말을 들어보면 또 그의 이야기가 옳은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유난히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이쪽 저쪽의 주장이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없기도 합니다만 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갖고 이렇게 다툽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사실은 좀 많이 싸웠어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저거 사도도 아니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그런 말도 듣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했습니다. 저렇게 내가 말한 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하는 저런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갈라디아서에서 과격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좋은 것은 선택하고 악한 것은 멀리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연관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교회의 법으로 다루면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긴 하지만 또 신학적으로 좀 생각하면 어느 정도 구분이 되긴 하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건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순례자처럼 두 발을 딛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순례자에 떠나야 돼요. 순례자처럼 살아야 될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숙명입니다. 구름 타고 사뿐히 올라가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는 근본적인 인식의 한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거죠. 이거 옳은 건지 아닌지. 죽을 때까지 그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불안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특별히 앞에서 일을 할수록 그러한 불안한 일은 더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도 흔들린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진리를 손에 꽉 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들도 다 아는 게 아니었고요. 교황도 마찬가지고 네로라 하는 신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종말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으면서 현실의 이 문제들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구절이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바울이 본문 23절을 왜 기록했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불안한 우리 순례자로서의 삶에서 유일한 답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설교 앞단락에서 인용한 그 구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이자 축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흠없이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축원문을 초기 기독교인들은 의례적으로 서로 나누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하는 표현을 너무 상투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표현은 초기 기독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물론 관행적으로 사용한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상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짜로 뭔가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행을 바라는 그런 생각도 아닙니다. 다음의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할 수 없고요.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다는 엄중한 사실에 대한 인정이자 고백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자 그렇게 살고 싶다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의존해서 삽니다.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순리자처럼 상처를 안고 불안하게 희망이 있으나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실제 일상에서 시행착오를 겪는 건 그런 점에서 당연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혼란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미워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분의 고유한 능력으로 우리를 흠없게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 2000년 전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준 간절한 이 편지의 마지막 단락을 함께 읽고 들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나그네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이 완성될 그 순간 재림 때까지 흠없게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